우리가 마가복음을 오후 시간에 계속 이제 풀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사람, 4명의 친구이죠.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고자 친구를 데리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선명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처럼 그러면 문제 해결의 결과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받고 있는가?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가지고 문제 해결이 해결되었다는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있었냐 없었냐,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 우리는 여기에 사실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여기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능력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능력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판단하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거,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받고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었는가,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과정, 우리의 여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야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과정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고 회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수렴하여 우리가 수용하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고 해결되는 이 과정을 잘 살필 때에 더욱 풍성한 유익을 붙잡고 누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만,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작용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3가지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믿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는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더라.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그 요소가 되더라. 사랑이 능력을 일으키더라. 오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나왔어요, 주님 앞으로. 근데 이 주님 앞으로 이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스스로 동력되고 내가 원인이 된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는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이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 말을 영어로 풀어놓으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여러분 이 후원하는 단체로서 컴패션 아주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낯선 말이 아닐 것입니다. 컴패션. 컴패션이란 말은 우리의 뜻으로 풀어놓으면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한다. 이 말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고통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박탈감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스플랑클리조마이,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란 말입니다. 병자의 이 고통을, 어려움을 함께 하는 마음, 이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병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성경은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적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나타남이 있었을 때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어떤 은혜의 특성은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면 사람들 정말 기뻐해서 찬양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친구를 데려고 온 4명의 이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병자, 아픈 친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능력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안 보여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관심이나 어떤 집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내가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능력이 되었어요. 소망. 우리는 소망 그러면 꿈, 비전 다 연결해서 표현합니다만 이 소망은 일반적으로는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거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 소망은 뭐냐면 확신이 거기에 동반돼 있어요. 그냥 세상적 소망, 소원 이런 거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러면 또는 비전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신하면서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적용시키면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기대.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 다른 곳 가셔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또 다른 곳 가셔서 사역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돌아오시는 일을 반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나 그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사람들이 즉시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의 집이 있어요. 집이 아무리 넓은들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병 고침 없고 다 치유가 있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공간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고 저 밑에 2층 저 밑에 1층에서부터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예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방법 가운데의 하나의 선택지로서 예수님을 한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친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귀가 번쩍 뜨여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에 찬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이 친구를 데리고 가보자는 마음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이들의 확신에 찬 기대로 그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만 한번 만나보자, 그분께만 가면 된다, 이 소망,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돼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확신에 찬 기대, 소망 가진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삶에. 그 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예배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 소망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오늘 성경은 소망이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났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이 마음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 번씩 나눴습니다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여러분 무슨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깨져버렸는데. 염려는 마음이 나눠졌다, 나눠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처럼 염려는 마음이 나눠주는 것이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 이야기로 다시 가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메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몸을 비비고 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환자를 데리고 친구 4명이서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도 이런 장애물이 많습니다. 내가 확신에 찬 기대를 가졌다고 해서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탄탄대로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나는 분명히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나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냔 말이에요. 앞에 늘 장애물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2장 2절 말씀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가기가 어려웠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뭐 어떤 음식을 유명한 집 가보면 요즘에 웨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줄 서는 것을 웨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줄이 긴 데는 절대 가서 줄 서질 못해요. 오래 기다리는 체질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에서야 줄 서 있다가 너무 줄이 길면 떠나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혔어요. 도로가 막혔다고 해서 차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때 포기하고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항상 있고 방해와 어떤 시험, 문제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나 시험이 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 네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나무는 어떤 품종에 따라서는 최대한 자라는 것이 보통 20m, 정말 어떤 대나무는 최대 40m까지 자란다고 해요. 대나무가 줄기가 견고해서 생각보다 부러지잖아요. 속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m까지 자라도 이 나무가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 의하면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도 대나무는 죽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 속에 그렇게 넓게 뻗친다고 해요. 이 부러지지도 않고 높이 자라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는 뿌리겠죠.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어디 있냐면 마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계속 마디를 지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 마디마다의 생장점이 계속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 여기서 다시 출발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마디를 짓고 다시 한번 생장하고 마디를 짓고 다시 생장하는 것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생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성장하다가 성장이 한 번씩 정체되지만 마디마다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란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한번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기도가 있고 위기 때마다 부르짖음이 있고 위기 때마다 믿음의 인내가 저장되면 그 마디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 다 저장되고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나무가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룻밤 사이에도 50cm가 크기도 한데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자고 깼더니 믿음이 이렇게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늘 사모하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붙잡는 능력이 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되게 하기 때문에, 마디마다의 생장점이 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고난과 어려움 극복하고 나온 그 신앙의 사건들이 마디 지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이야기들이 연결되고 믿음의 사건들이 채워져 있는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소망,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을 가지고 고난, 장애물, 문제 이겨내면서 신앙의 마디마디를 계속 맺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났다. 창조적 능력이라는 표현을 나름대로 써보았습니다만 창의적인 것,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영상 예배였어요. 그리고 신방할 수가 없으니까 문고리 신방이니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니 여러 방법들을 고려했어요.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언젠가는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대안이 될 것이다 얘기했던 것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실제로 경험해 보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예배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의 은혜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친구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길이 막히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까? 주님이 저 앞에 보이거든요. 저 앞에 보여요. 이제 조금만 나아가면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이 생각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다. 소망에 찬 기대 때문이죠. 소망에 찬 기대가 있으니, 확신에 찬 기대가 있으니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되겠다 하니까 방법이 나온 것이죠.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면 창조적 능력과 아이디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오늘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강조되는 능력은 성실과 인내보다도 창조적 능력이라고 말해요. 창의적 능력, 혁신적 생각, 이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창조적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열심과 성실이 있어야만 이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 또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 자신감, 그것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능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능력. 오늘날 창조적 능력이 중요하고 창의력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학원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창의력 공부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학습하고 가르쳐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조적 능력은 공부하듯이 배워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창의력을 배워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능지수 높으면 다 창의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력은 공부하듯 배워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생각도 열리고 시각도 열립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인생에 어떻게 생각과 시각이 열리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생각과 시각은 열려요. 그때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고 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생각과 시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지붕이 보였어요. 지붕이. 그 당시에 유대 가옥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집들과는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기가 용이했다는 거예요. 뚫으려면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다 우리가 책임을 떠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합의가 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지붕은 지금의 집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재료도 달라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지붕이 뭐 오늘날 것과는 다르겠지만 돌 같은 거 단단한 걸로 돼 있어서 뚫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수 없었으면 아마 이 성경의 내용이 지붕 뚫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생각과 시각에 열린 사람은 지붕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만한
창조적 생각과 시각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